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장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함께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시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에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이니까 조금 아는 게 좋겠죠?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누구에게 썼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썼죠? 3절에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 sir라고 부르는 거 보면 뭔가 권력이 많은 사람이구나, 권력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데오빌로 라는 그 이름에서 학자들이 두 가지 견해를 냅니다. 하나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썼다라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한쪽은 아니다.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 쓴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이름에 있습니다. 데우스 필레오라는 그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이 데오빌로입니다. 데우스 그러면 뭐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필레오 이러면 형제간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데오빌로, 데우스 필레오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이방인 그러나 나라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형제들에게 쓴 편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책은 누구에게 쓴 것이다? 유대인에게 쓴 것이다? 아니면 이방인에게 쓴 것이다? 이방인에게 쓴 책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쓴 책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누가가 직업이 무엇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까? 의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치심에 대해서 또한 누가복음은 선포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치심, 만지심이 필요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 읽어야 된다고요? 내가 읽어야 돼.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서두에서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부를 소개하죠. 누구입니까?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 부부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누구라고요? 의인이다. righteousness, righteous person 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연습했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의인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쉬웠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어렵죠. 쉬울 것도 같은데 참 신앙이 너무 단순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그 단순하게 전해지는 진리가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다라고 느끼는 성도님들 중에 한 타입은 이런 분이에요. 목사님,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취사 선택할 때가 참 많지, 안 된다는데 뭐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아니에요. 역사 위에서도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어렵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 세상에는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 쉬운 세상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연습이 필요해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은 시간이 너무나 많고 또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았던, 우리는 사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합니다. 제일 자연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목사인 저는 더 쉽겠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가 삶의 예배로 연결되는 것, 그것이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righteous, 의인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자벳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가족이 새해가 들어서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2장, 1장 이렇게 읽어요. 가정 예배를 드려 썼는데 우리 애들이 말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말할 기회를 알려면 1시간, 2시간 우리 그냥 성경을 읽자. 읽고 잠깐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꼭 기도합니다. God, give us wisdom to understand your word and give us courage to follow your words.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용기를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거스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셔서 정말 세상에 유혹이 많으나 세상 뜻대로 살아가는 이 정말 거대한 물줄기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음성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예수 가장 잘 믿는
한 해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으로 소개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잉태를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이제 때가 되어서 제비를 뽑아서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예배드리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나타납니다. 아마 가브리엘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그리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 I hear your prayer.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라고 하면서 요한이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이 천사의 예언을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까?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믿지 못했을까? 그리고 무슨 기도를 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사가랴와 엘리자벳이 성경에서 자식이 없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으니까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자식을 주세요. 아이가 없는 것이 얼마나 이 당시에 큰 흠이 되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이 되었어요. 그것도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인데 그리고 자식은 아비의 면류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이가 없어. 그럼 얼마나 목회가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수군거렸을까요? 얼마나 사가랴와 엘리자벳을 향해서 뭔가 있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것 같아. 그러한 시대였으니 사가랴와 엘리자벳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러나 이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간구함이 들었다. 요한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음에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브람, 사라처럼 믿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고 또 읽고 또 묵상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자꾸 봐도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앞절에서 이 부부를 뭐라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인데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이 부부인데 아니 늘 아이를 갖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막상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이가 있을 거야. 요한이라고 이름을 해. 라고 했는데 그 기도 응답을 믿지 못했을까?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었을까? 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믿지 못할 만큼 정말 그의 기도가 진심이 아니었을까?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사가랴와 엘리자벳이 특별히 사가랴가 기도한 기도 제목이 아이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아이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사가랴가 기도한 것이 다른 것이었고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통해 이루실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가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그 비밀은 뒷절에 나옵니다. 우리 67절부터 71절까지 함께 하기 원합니다. 67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7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선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반복되는, 사가랴가 이제 입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고 예언합니다. 그 예언 중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민족의 구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을 지금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일을 이렇게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사가랴가 구원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다? 민족의 구원이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 건져내시는 것. 왜냐하면 이때는 사가랴가 기도한 것처럼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데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마지막과 신약이 처음 시작되는 그 기간, 400년의 기간을 암흑기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세상, 400년이나 지속되었던 시간들, 어둠이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왕이 누구였죠? 헤롯이었어요.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다 달라요. 헤롯, 안티파스, 아그리파 이렇게 나오는데 헤롯 이름 붙인 사람들은 다 나쁜 놈입니다. 그 중에 제일 나쁜 인간, 헤롯 더 그레이트. 이 사람이에요. 첫 사람. 에돔 사람입니다. 이두메 사람. 정통성이 없었어요. 로마 제국에서 앉힌 바지 사장, 바지 왕입니다. 아무 의미 없으니까 자기의 정통성과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왕으로서 위대한 사람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헤롯 성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거 다 무너질 거야 라고 하신 그 성전을 삐까번쩍하게 지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삐까번쩍하게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외채를 끌어다 쓰고 뭐 했게요? 세금을 걷었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을까요? 헤롯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잔악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왕 만들어준 공주가 있습니다. 다 죽였어요. 자식들도 죽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소식,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누굴 죽입니까? 아이들을 다 죽여요. 이게 정말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도 아니고 너무너무 잔혹하고 너무너무 잔악한 왕이 바로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혼란한 시대였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하나님께 회개를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사가랴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나쁜 쪽으로. 그래서 성전에 자기가 제사장들을 꽂아 넣었습니다. 그렇게 꽂아 넣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성전에서 돈놀이를 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다 무너뜨리시고 분노하셨던 그 일.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돈놀이를 하고 돈으로 사고 팔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이었습니다. 거기서 사가랴 엘리자벳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의 왕과 세우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사가 나타났어요. 너의 간구함을 내가 들었다. Your prayer will be answered. 그런데 그 방법이 누구를 통해서? 사가랴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사가랴가 기대했던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헤롯 대왕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저 성전 안에 부패한 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하나님께서 좀 만져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 정말 저 대통령과 저 위정자들과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정치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누굴 통해? 너를 통해.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는 너를 통해 민족을 구원하시겠다. 교회를 새롭게 하시겠다. 가정을 변화시키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 저 정치인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목회자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통해서,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가정을 변화시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를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는 영원히 변화되는 것을, 구원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참 가슴 아픈, 새해가 되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한 번씩 꼭 들어요. 목사님, 내가 언제까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언제 우리 남편이 변하게 될까요? 우리 아내가 변하게 될까요? 이 소리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변하게 될까요? 내 아이가 변하게 될까요?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한 가지 목회자인 저에게 분명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저분을 변화시키겠구나. 저분을 통하여 저 가족들을 변화시키겠구나.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볼 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버티고 있었어. 하나님, 나는 말고, 나를 통해서는 말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통해서, 다른 사람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족은 위탁하시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거나 사용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가족, 나를 통하여 변화시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셨으면 기대하셔야 돼요. 기도하셨으면 신뢰해야 합니다. 무엇을?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을. 우리가 이 엄연한 진실을 너무너무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외면하고, 아직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일들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와 기적과 같이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거라고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라 하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변해야 될 사람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내가 이루리라 하는 그 주체는 바로 나인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변화시킬 사람들. 나는 가족 안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선교사입니다. 이미 보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만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시기에 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창세전부터 이렇게 함께 있으면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이 자녀들을 통해서 내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알게 되겠구나라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관계,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마치 아이를 낳는 것처럼, 아이 요한을 낳는 것처럼. 물론 사가랴와 엘리자벳에게는 큰 일이겠지만 아이를 낳는 일은 그렇게 큰 일이라고 볼 수 없을 것도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민족을 구원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일은 우리의 expectation은 그거보다는 훨씬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적을 행하시거나 정말 기적의 사람을 보내시거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을 통하여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비한 일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그래왔던 것 같아요.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가족을 나를 통해서 변화시킨다, 구원케 하신다,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적나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안에 나만큼 네이켓한 일이 없잖아요. 정말 적나라하게 내가 다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어쩌면 정말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막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금 새롭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들 우리의 가족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혀도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신 것처럼 정말 구원의 시작은 오늘인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하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나보다 능력이 있는 정치인들, 그래도 나보다 정말 영적인 것 같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시는 것을. 그래서 정말 올 한 해, 주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주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시는구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제일 잘 믿는 한 해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경험하는 것. 영혼들이 변하는 걸 구원하는 것. 가족들이 변하는 걸 원하는 것. 경험하는 것.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러려면 정말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생각 모두 접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정말 수건 허리에 두르고 더러워진 발을 닦는 삶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말고 다른 사람 통하여. 아닙니다. 다시 정말 주님이 이루시는 그 위대한 일에 이미 주인공으로 삼으셨으니 그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가장 잘 믿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새벽 예배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새벽 신년 예배 할 때 목사님께서 같이 함께 말씀을 전하기를 요청하셨고, 그래서 어떤 본문을 전해야 됩니까? 제가 맡았던 본문이 룻기 마지막 장 그리고 누가복음 1장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나누질 못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때 오지 못하고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때 목사 청빙, 목회자를 교회가 찾습니다, 이런 공고는 하나도 안 받습니다. 찾지도 않았어요. 일부러 무시했습니다. 이메일 같은 게 와도 오거든요, 가끔 종회나 이렇게. 왜?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얼마나 아픈지, 그 교회가 또 특별히 이민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정말 이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는 싫은 거죠. 나 말고. 상처 주기도 싫고 상처 받기도 싫고. 하나님, 나는 말고. 그런 기도도 안 할 만큼 무시하고 있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왜 너는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이 저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버팅기는 목이 곧은 백성이 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원했어요. 오는 이메일들 보면서 교회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리스도인 우리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버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싫어서, 하고 싶지 않아서. 특별히 가족의 일들을 나눴지만 가족이 변화받기를 원하며 기도는 하는데 그 가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지는 않는, 인내하지는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내던집시다. 아멘.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앞일은 주님 앞에 맡기고, 또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슨 가족을 변화시킬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가족을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까? 라는 사단이 나에게 말하는 그 말들이 내 마음을 때릴 때에도 새로운 피조물로 언제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고 나를 위해서 누가 갈고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예수 제일 잘 믿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정말 분명하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도 버티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내 간구함이 응답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하나님 나는 말고요. 나를 통해서는 말고요. 하나님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혹시 정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기대하고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 주셔야 한다고 고집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제한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이 생각난다면, 특별히 가족 구원과 변화됨을 마음에 주셨다면 우리 아이를 위하여 정말 마음을 다해 아파하며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 순종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정말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가족이 변화되기를, 영혼들이 구원되기를 기도는 하면서도 나는 빠져버리는, 나는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미련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사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두렵지만 창피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렇게 나아가며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맡깁니다. 정말 주님께 정말 드립니다. 특히 주님께서 맡기고 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기도는 하지만 신뢰하지는 않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알긴 하지만 기대하지 않는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었는가? 주님 돌아봅니다. 아버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던 일을 생각하면 부끄럽고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오직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나타나시고 주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올 한 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비겁함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130